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정말 엄청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길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길 하나님은 더 원하실 거예요. 오늘 사울 당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그들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내시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는 28절 3절에 보면은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러면서 그 동생을 야단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다윗이 그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유가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살아감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행복함을, 또 때로는 참으로 슬픔, 때로는 기쁨을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모두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곳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뉘우침을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를 가장 두둔하고 그를 가장 응원하고 지지해야 될 형이 말립니다. 노를 바라면서. 오늘 이 노를 바란다고 하는 말은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화를 낸다는 겁니다.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로 씩씩거리면서 그 동생이 싸우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압이 엘리압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으로 그는 잠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때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조언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오히려 잘못 조언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나는 인간 사탄의 노릇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딘지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빨리 좀 잘 정리해서 좀 교회 좀 줄이고 교인들 빚도 좀 갚아주고 그래서 교인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라 했더니 교회 건축할 때 막 장로님들이 집담보해서 막 이게 보증서를 해가지고는 장로들 집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 교회가 끝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들을 붙잡는 게 교회가 아니냐, 교인들 붙잡는 게. 저는 교인이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건물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런 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할 말이 없지. 사탄아 물러가라서 그냥 그래 사탄인가 보다 이러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교회가 좋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없지 않아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방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에서도 방해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긋지게 살면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탄의 도구로서 말하고 있는지, 사탄의 도구로서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압이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화를 내면서 이제 동생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거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를 청해서 화목제사를 하고 이새의 집을 청해서 기름을 부을 때에 엘리압이 뽀이꾸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나답도 버렸고 삼마도 버렸고 그 뒤에 또 나머지 7도 버렸고 마지막 말째인 야곱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굉장히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동생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이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시기심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또 이 형보다 얘가 좀 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화를 벌거덩 내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막 풍풍 내뿜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 여러분 교회 일을 우리 교회는 특히 그렇잖아요.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은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 장 목사님이 또 돈 내고 일하고 다 여러분 헌금 내고 일하지. 여기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자꾸 여러분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점점점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그 씩씩한 동생을 보는 형이 내 동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컸어? 참 대단하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씩씩거리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지지하지 못하고 서로 응원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한기총회 대표장을 뽑았습니다. 3분이 나왔는데 이제 한 분은 좀 점수가 낮아가지고 2분이 다시 한번 재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 분이 대표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 2분이 다 떨어진 분하고 같이 막 허그를 하면서 앞으로 참 우리 한기총을 잘 끌어가보자 해서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의 또 그걸 또 와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을 내고 손뼉을 막 너무 좋다. 얼마나 그 광경이 좋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를 응원하고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난 당신에게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한테도 한번 해봐. 난 장로님들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안 하면 여러분 진짜 그냥 산이고 뭐고 다 풀밭대고 모기한테 물려 죽고 난리 났을 거야. 지금 다 모기약 다 쳐주고 풀 뽑아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밭에 다 해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사는 거. 청소도 장로님들이 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자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형이 막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교만함을 진작부터 알았다. 교만함을. 이 교만하다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자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뻔뻔스러운 것을 내가 진작 알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네가 뻔뻔하게 지금 나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뻔뻔스럽다. 이 뻔뻔스럽다는 말이 이때에 필요한 말입니까? 필요 없는 말입니까? 이때는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린데 어떻게 나가 싸우려고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놈아. 이 말은 좀 애정에 있는 말이야.
근데 교만하다, 이 뻔뻔하다, 무례하다, 이 말은 때에 적합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압은 분명히 그 안에 경쟁심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열등감을 그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완악하다, 로아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도덕성까지 갖고 나와요. 나라를 건지겠다고 이 어린 소년이 자원해서 입대하는데, 자원 입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잘 칭찬해주고 싸우지 못하게 할 망정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군인 간다는 것이 뭐 그렇게 비도덕적입니까? 뭐 그렇게 도덕적 잘못된 겁니까? 그의 잘못된 태도라고 하면서 그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침 다윗이 한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다윗을 그 앞으로 불러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말한 사울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낙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위협할 수 있고 골리앗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협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그때는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인본주의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서 그 마음이 땅에 떨어져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말했습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정말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뜬금없이 애들이 속색이고 뜬금없이 자기가 아프고 뜬금없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우민석 씨가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라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향한 통로, 아래를 바라보는 통로는 나를 더 좌절하게 하고 더 망가뜨리게 하고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로 몰아가지만 위를 바라보는 통로, 하늘을 향하는 통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능력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하늘이 무너져도 내 그거 알 줄 알았어. 여러분 성경을 물어보면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이런 속담을 물어보면 얼른 대답해.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 갑자기 모른 척해. 금방 했잖아. 크게 말해. 하늘이 무너져도? 예. 참 누가 말했는지 이거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말한 거 이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면 같은 이런 많은 괴로움을 인생들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좌절되면 그때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위의 것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아멘을 준비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우시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 통로가 우리에게 매일 마음에 안 들어 날마다 1분 1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365일 아니면 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매일 이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열려 있는데 시험에 들려면 위에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땅에 보고 자꾸 낙심하는 자기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를 그 시험에 가두어서 그 시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시험에 빠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치는 바다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100년 가서 100년 동안 말해도 지치지도 않는 말이야.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물결 위를 하시네. 할 수 있다. 내가 너무 소리를 이상하겠지.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아이, 물결 위를 걸어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결 위를 걷고 있었네. 할렐루야. 근데 가다 갑자기 물결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야에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냥 물속에 나처럼 빠져버린 거야. 나처럼. 나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돌멩이 마냥 들어가. 어떤 사람은 뭐 맥주병은 좀 떴다가 들어가고 채워지면 빠지는데 나는 그냥 일직선으로 싹 들어가 버려. 우리 선우가 그렇더만 걔도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나 나가면 안 될까? 나 뼈가 되나 하고. 아우, 막 그냥 그 실내 수영장 들어간 데가 막 나간다고 막 그래. 나도 좀 무섭긴 되게 무서운데 그냥 즉시 빠져버리니까.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막 물결을 걸으면서 멋있게 걸어가는데 물결을 쳐다보니까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의 관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내 관점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일이라는 이런 산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바로 하늘의 통로를 향할 때에 아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말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시험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환난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죽음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적 시각이 참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모든 참으로 그 시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사울이 말하죠. 또 아직 어린데 어떻게 저 어려서부터 용사인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엄청 대립되는 말이에요. 너는 아직 어리고 골리앗은 어리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요,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어려서부터 목자인 다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언제부터 목자 목동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관리하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목장에서 뼈가 굵었고 양을 치면서 그는 뼈가 굵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들을 건져낼 것인지를 그는 이미 숙련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서부터 용사인, 어려서부터 군사인 골리앗과 어려서부터 목자인 다윗과 두 사람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이겼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은 에벤에셀의 신앙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도 이기게 하셨고 곰도 이기게 하셨고 모든 맹수의 위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만일 맹수가 와서 내 양을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아멘, 어디까지 따라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몽둥이를 때려. 왜? 양을 건지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거 없어요. 양을 놓고 가면 끝까지 따라갈 필요도 없어. 양을 위에 물고 가니까 양을 빼앗기 위해서,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서 몽둥이로 그놈을 죽여버리고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저 블레셋 골리앗의 그 악우에 물려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가 입에서 놓기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말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을 물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서 사탄이 물고 있는 그 믿음을 입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쳐서 이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서 몽둥이 때려 죽이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수염은 이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곰은 수염이 없잖아. 누구야? 사자의 수염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 사자의 수염을 찢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의 입을 확 찢었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확 찢어. 여러분 사자가 입 찢겨가지고 사자의 입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 자, 우리 집 저 몽실이보다 더 세다. 그래도 세? 입 다 찢어버렸는데 우리 몽실이가 세. 우리 몽실이 얼마나 센데 몽실이가 더 센 거예요. 사자 입 찢어놓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 사자가 그냥 사자 입을 막 찢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이 사자 입을 꼭 공격하시더라고. 다니엘 때는 사자 입을 그냥 봉해버리시고, 여기서는 사자 입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사자 입을 찢어서 그를 쳐 죽이고, 내가 저 골리앗을 이 짐승이 하나같이 여기고, 내가 수염을 찢어 죽인 사자처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곰처럼 내가 저를 때려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 골리앗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를 보내고, 사울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입히니까 아직 어리고 사울은 막 키가 크고 막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키가 안 크다라더라고요. 안 봐갖고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이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크대. 바울도 안 크고 괜찮아, 보통인가 봐. 근데 사울은 키가 막 크니까 이 옷을 입으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잘 맞지도 않는 데다가 맨날 그 목동 마냥 이 편안한 옷 입고 양을 치던 이 목자가 갑자기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뒤뚱뒤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꼭 찬양 같은 거 할 때 이길 때도, 찬양대 할 때도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 이기는데, 이번에 우리 그 전국 노예 찬양 대회를 했어요. 우리 노예도 나오라 했더니 사람 많이 와가지고 노예가 이제 불렀어. 뭐 불러?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놨. 그걸 부르더라고요. 저 위험한 곡을 왜 하지? 차라리 그냥 우리 잘 부르는 거 막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거 부르면 잘할 텐데 안 해보던 익숙하지 않은 막 보라 내가 새 일을, 그럴 때는 혐의를 좀 꿔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려운 걸 부르길래 참 위험하다 했더니 아니나 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데 막 세 명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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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줄 수가 없어 1등을. 은혜는 스러운데 노래는 잘 안 되는 거야. 합창엔 자기 목소리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합창에서 내 목소리 탁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거든. 근데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1등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익숙한 거 좀 쉬운 거 부르지 왜 그 어려운 걸 또. 아니 송 회장님이 그 찬양 나 좋아하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주문하는 거지. 목사님들 곡 할렐루야 갑자기 세게 들어가면 어떡해. 그는 송 회장 노예가 그냥 3등 먹었잖아. 그 못해가지고 소리 크게 지르는 바람에 익숙하지 못한 감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야.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고 예배하는 일에 익숙하고 우리가 참으로 남을 미워하는 일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뭐 익숙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 매일 쥐는 거야. 미움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한번 미워해보려니까 돼. 기도해보니까 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걸리고 찬양 듣다 보니 걸리고 걸리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 해야 돼. 잘하는 거.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쫙! 이 잘하잖아.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잘하잖아. 익숙한 걸로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냥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여기서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 아멘. 아멘 동네 엄청 부실하네. 다시 여기서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야? 다시 할렐루야 아멘. 그래 좀 잘했어 이번에는. 익숙한 걸로 해야 돼. 우리는 찬양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아멘 할렐루야에 익숙하고 순종에 익숙하고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지 못한 갑옷 아멘 할 준비하시고 딱 벗어버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시험해보는 것쯤에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에이, 다 벗어서 던져버리고. 이거 벗는 순간 뭐냐, 이거 이 사울의 갑옷은 방탄조끼거든. 벗는 순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아멘 하세요. 죽을 각오로 할렐루야 하세요. 죽을 각오로 용서하시고 죽을 각오로 구제하시고 죽을 각오로 사랑하세요. 이러면 이기는 겁니다. 죽을 폭 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집어내버려요. 창이고 뭐고 다 집어내버리고.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손에 골리앗은 큰 창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그 손에 목자의 막대기를 안 멋있어? 아, 나 멋있는 줄 알고 또 나 혼자 들고 멋지게 들고 이렇게 안 멋있어? 멋있으면 하면 크게 해봐. 멋있지? 이렇게 들고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몽둥이로 그냥 그 곰 때려 죽이듯이, 응? 곰 때려 죽이듯이 죽여버리려고 지금 다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대기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는 능력의 막대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악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참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모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몽둥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 같으니까 여러분이 딱 느끼잖아. 교회 오면 이 몽둥이가 두 가지 일에 사용이 돼. 하나는 어떠해서 이 막대기가 양들 이렇게 이 잡아줄 때, 뭐 할 때? 이 잡을 털 이렇게 들면서 이 잡아주고, 그 몸 건강 상태 이렇게 살필 때 그 목자가 사랑하는 방법이야. 쓱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냥 하면 그래. 좀 약간 그냥 이렇게 해. 그리고 막대기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양들이 이제 그 목자의 막대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애순이 양이 지나가는구나, 혜영이 양이 지나가는. 그 이제 숫자 헤아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가느다란 막대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털이 이렇게 들리잖아. 이제 등대기 이게 여기 뭐 찐디기 하나 붙었으면 이제 떼어줘야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 양들의 몸을 관리해 주는 게 이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막대기가 말씀의 막대기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애정 표현을 강하게 하셔. 나는 너만 사랑해, 너밖에 몰라. I love you, on you. 얼마나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해, 오직 너밖에 없어, 내 눈에 너만 보여. 애인이란 노래도 있잖아. 뭐 내 눈엔 어쩌고 저쩌고 있더만 그건 뭐 약과고, 그 애인 노래는 약과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보잘것없는 나, 병들고 연약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에게 애정 표현을 강하게 하시냐고. 여러분 그럴 때 막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 다 안 흘려. 내가 어저께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내가 엄청 감동스러운 그 강의를 했거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울길래 내가 그랬어, 난 다 울 줄 알았더니 한 명만 우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또 그냥 얼른 울더라고 그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하고. 몽둥이질 하잖아. 때로는 몽둥이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 왜 기도 안 해, 뭐 안 해, 막 야단치고 몽둥이질 하잖아. 그때도 여러분 사랑을 전제로 하고 몽둥이질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같이 노염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몽둥이를 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를 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 몽둥이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오늘 이 매끄러운 돌 5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말씀한 대로 골고다 십자가에 버려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버려진 산돌이십니다. 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 버려진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깨트리고 당신의 몸으로 친히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어요. 바로 그 돌이 산돌이신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퉁이돌의 그 집의 건물의 역사를 기록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의 모퉁이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나간 매끄러운 돌 5개는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산돌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소속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연대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좋아도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공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형제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교회라고 하는 연대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자신 있어. 이래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몸으로 세운, 산돌이신 예수가 신령한 집으로 세운 바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 안에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피차 서로 지체가 되고 좋은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는, 이런 참으로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 5개를, 매끄러운 돌 5개를,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꺾일하면 튕겨가고 이렇게 상처만 주는 수가 있는데, 매끄러운 돌은 한번 박히면 그냥 콱 들어가거든. 그 매끌매끌한 돌 5개, 이게 매끌매끌, 내가 이 매끌매끌한 돌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그냥 얼마나 기도로 닳고 닳았는지 매끄러워졌어. 기도를 안 하면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이거는 그냥 이 돌멩이가 그냥 본때도 없게 생겼지만 기도로 닳고 찬양으로 닳고 믿음으로 닳고 성민교회로 닳고 닳아서 매끄러운 돌같이 그 세월과 함께 돌멩이가 아름답게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잘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울퉁불퉁하잖아. 우리는 조금 수틀리면 안 믿는다라고, 교회 안 댕긴다라고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울퉁불퉁한 걸 다 없애기 위해서는 매끄러워져야 돼. 그래서 기도로 닳고 믿음으로 닳고 예배로 닳고 찬양으로 닳고 닳아서 맥신한, 이건 전라도 말인데, 맥신한 돌멩이가 돼서 반질반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딱 손에 하나 넣기 좋은 돌멩이를 몇 개? 5개. 이 5개. 왜 하나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 딱 하면 되지, 왜 5개 해야지? 5개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 때로는 그 5개 꼭 항상 준비하는 게 좋아. 5개 딱 주머니에 넣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령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무기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쓰여질 때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매는요, 그냥 탁 던지면 이 투석하는 그건 투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딱총, 그 새총 봤잖아. 이렇게 해서 또 돌멩이 탁 나고 탁 던지면 팍 날아가잖아. 근데 기운이 세고 훈련 잘 된 사람이 한 번 날리면은 180m가 간대야. 180m, 180cm 말고 180m를 간대, 이 돌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마 180m까지는 이제 아니고 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냥 탁 해서 아마 죽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엔 죽입시다. 오늘 이제 물매 갖고 이제 나가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다음 주에 죽이는 거예요. 되게 골리앗을 내가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5번씩이나 하게 되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많은 인간적인 방법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그것을 저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용사로 길들여진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무기입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산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무기를, 물매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물매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